목사인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간증을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15년 동안 스님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 불교 경전을 외우던 입으로 성경을 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절에서 기도하던 무릎이 교회 강단에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진짜 회심이 맞을까?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2018년 가을,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요. 그분은 지금 이 도시에서 목회하고 계신 기묘한 목사님이십니다. 42세, 건장한 체구에 온화한 미소를 가진 분입니다. 하지만 7년 전만 해도 그분의 이름은 해능 스님이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새벽마다 108배를 올리던 스님, 불교 경전을 달달 외우며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던 수행자. 그런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진리를 전하려 합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아무리 다른 길을 걸어왔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아가신다는 진리를.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방황하고 계신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 안 나올 거야. 저 사람은 너무 완고해서 변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다른 종교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가능하고 저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묘한 목사님, 당시 해능 스님은 1996년 21살 때 출가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절 앞에서 사흘밤을 울며 지새웠다고 합니다. 아들아, 제발 나와라. 엄마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완벽한 스님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공부하고 신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절의 어른 스님들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해능은 진짜 수행자다. 언젠가 큰 스님이 될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제 포기하세요. 15년이나 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2011년 8월 어느 날 새벽, 해능 스님은 평소처럼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15년을 수행했는데 왜 평안이 없을까? 깨달음을 향해 달려왔는데 왜 여전히 목마를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소서.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해능 스님의 회심은 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거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나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32절.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2011년 8월 말, 해능 스님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잠시 절을 떠났습니다. 광화문 교보문고를 지나가다가 무심코 들어갔습니다. 종교서적 코너를 둘러보던 중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스님으로서 다른 종교를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샀습니다. 절로 돌아와 밤에 그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바로 신이셨습니다. 이 문장이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책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새벽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15년 동안 불교 경전을 읽으며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말하지만 기독교는 사랑을 말했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수행하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이미 완성된 구원을 말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내가 15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온 걸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해능 스님의 어머니는 1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교회로 보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책 한 권을 그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서점이 바로 그의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해능 스님은 비밀리에 기독교 책들을 읽었습니다. 철로 역정, 나를 보내소서, 예수의 생애, 십자가의 도.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읽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알면 큰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심어주신 작은 씨앗들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가족에게, 제 친구에게, 제 이웃에게도 그 씨앗을 심어주소서. 작은 만남이, 작은 책 한 권이, 작은 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하십니다. 2011년 11월, 해능 스님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교회에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15년 동안 불교 신자로 살아온 스님이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8절.
이 말씀은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스님이든 불교 신자든 무신론자든 상관없습니다.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 해능 스님은 머리에 모자를 눌러 쓰고 조심스럽게 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중형 교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그 순간 그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절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처음 우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은 탕자의 귀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려가 안아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해능 스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야기구나. 자신이 15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며 방황했다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설교가 끝나고 초청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해능 스님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에서 그는 목사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스님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놀랐지만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날 해능 스님은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15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을 제 구주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는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을, 평생 찾아 헤매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심으로 구하는 자는 반드시 찾게 됩니다. 해능 스님은 15년을 찾았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영혼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소서. 저도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찾게 하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도 무언가를 찾고 계십니까? 계속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해능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살아온 삶을 버리는 것, 스님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의 비난과 조롱을 감당하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8-39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업을, 때로는 관계를, 때로는 명예를 포기해야 합니다. 해능 스님, 이제는 요한 형제가 된 그는 2011년 12월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저를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스승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70세가 넘은 노스님은 그를 아들처럼 아꼈던 분이었습니다. 스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능? 저를 떠나려 합니다. 환속하려고 합니다. 노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15년을 수행했는데 이제 와서 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노스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기독교를?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찾던 진리입니다. 당장 나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노스님의 목소리는 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소문은 불교계 전체로 퍼졌습니다. 해능 스님이 배교했다. 15년 동안 키워줬더니 배신했다. 기독교로 갔다니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의 휴대전화는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절 동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협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들이 스님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그날 요한 형제는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36살 무일푼,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한 것입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15년의 스님 생활을 잃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 다녔던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한 형제,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는 그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옷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15년 동안 기도했던 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날 요한 형제는 어머니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용기를 주소서. 세상의 것을 잃어도 주님을 얻는 것이 더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도우소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크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요한 형제는 교회 지하 작은 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불교 경전 대신 성경을, 염주 대신 찬송가를 손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36살, 15년간 스님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세상은 낯설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한 형제, 혹시 신학교에 가볼 생각은 없습니까? 신학교요? 그렇습니다. 형제의 간증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불교를 믿었던 과거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이 바로 요한 형제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해능 스님이었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2012년 3월 요한 형제는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37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조직신학, 실천신학, 모든 과목을 최선을 다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과거가 축복이 된 것입니다.
불교를 15년 동안 깊이 공부했기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불교 신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왜 기독교를 거부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았습니다. 교수님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요한 형제, 당신의 비교 종교학 리포트는 정말 탁월합니다. 당신만이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졸업 논문은 불교에서 기독교로의 회심 과정 연구였습니다. 이 논문은 후에 출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신학교 3년 동안 요한 형제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국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불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절에 다니다가 교회로 온 사람들, 그들은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주변의 눈총을 받으며 외로워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요한 형제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신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특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 온 그리스도인 모임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10명, 20명, 50명. 2018년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요한 형제는 이제 기묘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불교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절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간증 앞에서 많은 불교 신자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과거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 과거의 상처와 실패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간증이 되게 하소서.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과거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간증으로 만드십니다. 기묘한 목사에게 남은 가장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2011년 12월 저를 떠날 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그 후 7년 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요한 목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중간에서 애를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요한 목사는 매일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은 단순한 개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 목사는 이 말씀을 붙들고 7년을 기도했습니다. 2018년 추석, 요한 목사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 무조건 찾아가자. 거절당해도 괜찮다. 그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경북 안동.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요한 목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실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누구시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7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 저 요한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훨씬 늙어 계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그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한 목사는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았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요한 목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이지. 아버지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그만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평생 부처님을 믿고 살았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어. 요한 목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 곁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버지, 7년 동안 효도 못했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요한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발을 씻으며 7년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행복하냐?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럼 됐다? 그날 아버지와 아들은 7년 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요한 목사는 3일을 아버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떠나는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끔 내려와라. 이 늙은이 혼자 심심하다. 네, 아버지. 꼭 그럴게요. 그 후 1년 동안 요한 목사는 매달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크리스마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한아,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구나. 요한 목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아버지? 그래. 네가 그렇게 좋다는데 나도 한번 봐야지. 그 다음 주 일요일, 75세의 노인이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요한 목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요한아, 여기 사람들 참 따뜻하구나. 네, 아버지. 이분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3개월 후 아버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75세의 새신자가 된 것입니다. 세례식 날 요한 목사가 아버지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집사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그 순간 요한 목사는 너무 감격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중석에서 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8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던 그 어머니.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이 믿으면 온 집안이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리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이 아직 믿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족을 만나 주십니다. 기묘한 목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의 간증은 책으로 출판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제목은 스님에서 목사로였습니다. 이 책은 출판 1년 만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불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혼자여서 외로웠는데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남편이 스님입니다. 이 책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절에 다니는데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요한 목사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스님 목사의 비교종교 이야기였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명확하고 사랑스럽게 설명하는 영상들.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십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왔습니다. 제 어머니가 30년째 절에 다니시는데 이 영상을 보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저도 스님이었는데 요한 목사님 영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요한 목사는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불교권 선교 훈련 세미나였습니다. 불교 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언어로 소통할 것인가. 전국에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요한 목사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죄라는 개념이 낯설어요. 그들에게는 번뇌가 익숙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죄를 강조하면 반발이 생깁니다. 대신 평안과 안식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미나는 매년 열리고 있고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의 사역자들이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 목사의 과거 스승, 그 노스님이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13년 만이었습니다. 해능, 아니 요한인가? 나 좀 만나주겠나? 80세가 넘은 노스님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암말기였습니다. 요한 목사는 달려갔습니다. 스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노스님은 요한 목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한, 미안하네. 그때 너무 화를 냈어. 나도 늙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더군. 스님, 내가 평생 수행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두렵네. 혹시 내가 믿는 그 예수라는 분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요한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스님,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날 병원 침대에서 80세의 노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3일 후 노스님은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교회에서 치러졌습니다. 요한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이분은 제 스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요한 목사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입니다. 15년 동안 스님이었던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요한 목사는 설교하고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의 책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되었고 아시아 전역의 불교 신자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수천 명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여러분이 변화된 그 간증, 그것은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제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인생의 모든 경험이 심지어 실패와 아픔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한 사람의 회심이 수천 명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소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묘한 목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 주신 7가지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시며 진리를 갈망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더 큰 것으로 채우시며 과거를 새로운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가족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아서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큰 나무가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씨앗을 심는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 과거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제 가족이 모두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제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스님에서 목사가 되신 김요한 목사님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 삶에서도 제 가족에게서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기적을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5년 동안 스님으로 살았던 사람이 목사가 된 이야기, 불교 경전을 외우던 입으로 성경을 전하게 된 이야기, 절에서 기도하던 무릎이 교회 강단에 서게 된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가장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십니다. 책 한 권, 대화 한 번,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진리를 갈망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더 큰 것으로 채우십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과거를 새로운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부끄러운 과거도 실패의 경험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가족도 회복시키십니다. 한 사람이 믿으면 온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가족은 절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완고해. 나는 간증할 만한 이야기가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스님으로 살았던 사람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80세의 노스님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떤 불가능이 가능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김요한 목사님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도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이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